오늘 아침 아버지 아들이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뛰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희덕거립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그만 이 아버지가 아침 일찍 급하게 나오니라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아, 집에 가서 아빠 신발 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갔던 이 아들 다시금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하는 말, 아빠 집에 있는 아빠 신발도 짝짝이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가 다 잘못되지 않습니까? 한 짝이 잘못되면 다른 신도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 인생줄을 조율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 삶의 짝을 맞추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락과 뚜껑을 맞추듯 장갑의 짝을 맞추듯 하나님과 내 삶의 짝을 맞추어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멋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줄을 잘 조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고요. 인생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세상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인생의 줄, 영성의 줄, 그 줄을 우리가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김민수 목사님의 들고 편지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조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음이 180도 달라졌네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다만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요. 뭔가를 더 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조율만 했을 뿐인데 음이 180도 확 달라졌어요. 음색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요정도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 이미 내 속에 충만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율이 문제인 거지요 라고 이 김민수 목사님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잘 조율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사이클을 세상에 고정해 놓으면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영성의 사이클을 맞춘다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하지요. 인생의 조율, 신앙의 조율, 삶의 조율, 뭘 조율하자는 것일까?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 내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나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의 내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쉬시는 곳에서 나도 쉬고 그분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분이 사는 그곳에서 나도 사는 그분이 하시는 말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의 사이클을 성령님께 조율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분의 꿈과 소망이 나의 꿈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연합군이 모압과 전쟁을 위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일주일도 못 돼서 마실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골짜기는 물론이고 모든 샘의 근원이 다 짝짝 마르고 말았습니다. 비는 올 기미도 없죠.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이 요지부동 장렬할 뿐입니다. 이때 메마른 골짜기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갈급한 그런 상태 속에서 취한 행동,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해결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막혀 쩔쩔 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문제 너무 힘들고 무겁고 그렇게 괴로워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은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 언덕에서 울며 그렇게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꾸만 꼬여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통로, 비법이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막혀 쩔쩔 맬 때, 너무 문제가 크고 짐이 무거워서 신음할 때, 어찌를 할지를 몰라 그렇게 방황할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통로, 비법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 9절과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절망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이뤄놓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1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대묻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 당황하고 불평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머리 김 집사님, 머리카락이 길고 많은 아내, 너무 이렇게 머리가 길고 머리카락이 많은 아내가 매력이 있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그 길고 많은 머리털 그것을 싹둑 자르고 파마를 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이 남편, 너 내 허락 없이 머리를 잘라라고 버럭 소리를 칩니다. 이때 부인이 대답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묻지 않고 머리를 자른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내게 묻지 않고 대머리가 된 게 문제인가요? 라고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끔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탄식이죠. 하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불평과 원망하여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 얘기하고 저 사람을 찾아가 의논하고 또한 여러 사람을 붙들고 애원도 해보지만 하지만 그것이 문제 방법 해결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여쭈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그분은 천하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 역사의 운행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한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에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하러 뛰어가죠. 신하를 불러서 너 가서 엘리사를 불러와라, 엘리사에게 물어봐라 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내 몸, 하나님께 내 마음, 하나님께 내 행동, 하나님께 내 모든 그 물질과 헌신, 이 모든 것이 내가 직접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왕 내방을 받은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을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시킨 곳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검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악기가 검고죠. 줄을 튕기는 악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줄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줄이 끊어지면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왜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 관계의 줄이 그만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끝장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면 끝이죠. 애인과의 관계의 줄도 끊어지면 결국 다 끝장이 나고 맙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런데 연주를 막 시작하려는 찰나에 그만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파가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연주를 이어가죠.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연주가 좀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또 한 줄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절정에 오르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또 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파가니는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을 놓지 않고 단 한 줄, 남은 그 줄을 가지고 마지막 연주를 멋지게 해냅니다. 그러자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수많은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이 파가니에게 칭송하고 각광을 보내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툭툭툭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그 많은 믿었는데 그가 배신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업의 줄이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나가고 터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인생 줄이 툭툭툭 그렇게 터지고 끊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남아있다면 연주는 계속되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 예비된 믿음의 줄만 있으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그렇게 다 도망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멋지게 연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 이 검은고는 현악기니까 조율을 먼저 제대로 해야 바른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 영국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25살부터 평생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험한 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생 전체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 행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하죠. 내 헌신과 행복의 비결, 그것은 하루 출발에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 전에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연주자지요. 난 아침에 일어나면 함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춘 일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환희가 넘치지요 라고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검은고 조율을 마친 엘리사는 검은고 탄이로 하여금 찬송을 연주케 하였습니다. 찬송을 연주해라.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려라. 그리고 엘리사 자신도 그 찬송과 그 연주 소리를 듣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왕도 그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던 유다왕 여호사밧도 그 찬송 소리,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장수들도 모든 신하들도 군사들도 다 그 연주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조율된 하나님의 자녀가 희망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주 앞에 영광을 올릴 때 비로소 마침내 결국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조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율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조율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 봉사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진정력이 깊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 목마름을 해결하기 전 먼저 터져야 할 것이 있으니, 먼저 솟구쳐 올라야 할 것이 있으니, 그건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의 골짜기에 우선적으로 샘이 터지는 것이 먼저다. 인생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과 내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합니다. 기도의 샘이, 눈물의 샘이, 감사의 샘이, 행복의 샘이 먼저 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래야 전쟁도 신앙생활도 이 험한 세상도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주를 조율해야 하는 때입니다. 문제는 당신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넋두리하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우선 변하면, 내가 먼저 바뀌면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위태하다라고
위험하다, 험하다라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내 주변이 안정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뻐야 나의 가족이 기쁠 수 있고, 나의 가족이 기뻐야 나의 일터에 안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산 삶의 자리마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거성 트루나이젠 젊은 시절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시간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은 후에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언어를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바뀌자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바뀌니까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모두가 바뀌더라. 그리고 그들 위에 우뚝 선 나를 발견할 수 있더라. 목회학 교수였던 그런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진작에 먼저 애초에 기도를 먼저 바꾸어야 했었다고. 세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바꾸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자신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전혀 바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나를 얼마나 다듬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적인 존재로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설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맞추어 가는 것, 그렇게 하면 뜻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 땅에 모든 슬픔과 탄식을 버리고 기쁨과 희락으로 혹은 진정한 요한이시 성공자가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분명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죠. 그 길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권고줄이 조율되었고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죠.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침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절망의 골짜기, 낙심과 실망의 골짜기, 목마름과 갈증의 골짜기였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골짜기였는데 쩍쩍 말라서 그렇게 갈라지는 골짜기였다. 지금은 물이 말라버린 메마른 골짜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흙먼지와 돌멩이만 뒹구는 그런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것.
물이 없는 골짜기는 결국 사막이 되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재구실을 못하는 인생도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삭막한 골짜기라면 이미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 가정, 배경, 사명, 금수저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인물과 찬란한 신앙 경륜과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의 생명, 은혜,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메마른 삭막한 골짜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메마른 인생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공을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퍼부어 주시리라.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조율을 마치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니까요. 신앙의 조율, 영혼의 조율이 끝났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리고 여린, 어리고 어린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조율되면 여러분은 신앙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교회 생활에 실패했었나요? 믿음 생활 가운데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바람도 비도 오지 못하였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응답 아닙니까? 조율된 악기는 이제 멋진 승리를 연주할 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마지막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침 소재 모두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동반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모든 것이 갖추어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권능을 베풀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고 역사의 자리이고 기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모든 온갖 문제, 오만 가지 그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자리이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문제는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 임재, 강림, 내주의 역사가 나타난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강림한다.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골짜기의 샘을 많이 믿고 파야 합니다. 공동체가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광의 구름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 이 순간,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부어 주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조율이 완성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 흘러넘치는 물이 아침 햇살에 비쳐 영롱하게 반짝거리죠. 참으로 신선한 아침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물이 빛을 내면서 춤추고 환상적인 붉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압인들,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중지단을 일으키고 있구나.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이때가 우리가 반격할 때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연합군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연합군의 반격으로 이 모압 군대는 36개 주랑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엄한 역사의 전쟁에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지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악한 사단 역사가 철저히 원수가 패하려 도망간다니까요. 정성일 권사님의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간증책인데, 그도 한때는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교회보다는 자꾸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자꾸 멀어져만 갑니다. 4월 핑계로 늘 자정까지 술에 망치되어서 쾌락에 탐했습니다. 오직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는 바른박질을 하였죠. 그러던 그가 친구와 영동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추월하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로서 총망받던 최절정의 시절이었는데 그 끔찍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한 것도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병원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는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게인, 다시라는 책을 썼죠. 그 작은 건설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그는 그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면 나는 누구라도 자신했습니다. 사랑과 인생을 논하면서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서 최고 인기인이 바로 나이었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진탕 어울려 쾌락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1급 척수장애는 하루살이 인생이 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더군요. 하반신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대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 통증들,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나는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아, 죽어버려라. 지옥이라도 가자. 여기보다 못할까라고 침을 뱉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섭리는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란다. 저주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는 까닭은 나와 같은 가정을 겪지 않고 건강한 이들은 건강할 때, 복을 받는 이들은 복을 누릴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이 책을 씁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고난의 농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율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끼날을 벼르고 산에 오르는 나무처럼
현악기의 줄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연주 무대에 오르는 연주자처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조율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삶을 조율하는, 그래서 진정한 연주자가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심령 가운데 인생의 고난의 그 문제가 아니고 농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그 조율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을 조율하고 신앙생활을 조율하고 삶을 조율하고 말미암아 주의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 축복 이와 같이 최고의 승리자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